네, 우리 오늘 성가대 찬양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 표현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많이 받았습니다, 힘입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요, 뭘 어떻게 받았는지 육신적으로 표현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어떠한 중요한 것보다도 더 가장 중요한 오늘 주일 예배에 저희들이 참여하게 된 것이지요. 그것이 그 사실을 증거해주고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는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즉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전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좀 구체적으로 내가 설명하고 싶다, 체험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엉뚱한 생각을 가졌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제가 쭉 어제 토요일까지 오후까지 바빴는데요. 바빴다고는 집에 있을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요.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했어요. 뭐 교회 얘기를 하는데, 그 교회에는 훌륭한 장로님이 한 분 계시더라. 목사님과 교회 모든 필요한 거 다 그 장로님이 하신대요. 그래서요, 제가 순간적으로 착각했어요. 야, 그렇구나. 어쩐지 그 목사님이 요새 다르더라. 나도 그런 장로님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 교회의 귀한 장로들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것보다는 어떤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또 함께하는 그러한 장로님이 나에게 필요해요. 그러한 장로님은 그 목회자한테 필요한 것이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늘 간증하며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목사라면은요, 우리 교회 신영교회 장로님만큼 귀한 분이 없지요. 그건 안 귀하다고 생각하나 봐. 우리 장로님들 한 분도 아멘 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입을 좀 봐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만큼 귀한 장로님이 없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꿔먹는 게 아니라, 그 정도 제가 좀 무식하지 않잖아요. 생각을 바꿔먹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이때 이 시간과 지나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의 장로님들과 우리 중직자들과 함께 살아온 이 세월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뭘 다른 것이 필요하고 뭐 새 은혜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신 영적인 새 힘과 새 능력 외에 육신적인 새 것 필요 없어요. 아멘. 오늘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성가대 찬양을 하니까요, 지난 일주일 동안에 내가 잠깐 겪었던 거, 생각했던 거 제가 다시 여러분들 앞에 고백하게 된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아픈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또 어떠한 사람들은 삶의 어려운 형편 가운데에서 지치고 쓰러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몸은 건강한데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영적으로 힘든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은 대부분 세 부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몸이 병든 사람, 영혼이 병든 사람, 삶이 지치고 힘들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 그래서 영적인 병, 육신적인 병, 삶에 지치고 쓰라린 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세 가지 육신의 병이 치유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세상의 방법으로 이 세 가지가 몽땅 다 한꺼번에 치유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그의 이름 앞에 우리가 서야지 우리의 인생에 당한 이 세 가지 병을 치유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우리의 육신이 건강하려면은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건강하면은요, 영적으로 건강해져야 된다는 말인데, 즉 우리가 근본적으로 건강해지면 즉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데,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오직 밖에서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일심 전심 지속, 이 세 가지 근본 속에 우리가 오로지 그날 그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면은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이 본질이 우리를 영적으로 근본적으로 건강하게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주고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바테스랑 같이 방에 있는 우리 신종국 선교사님이요, 차를 타고 오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장춘에 가서 사역하는데 한국의 치과 의사가 이혼하고 거기 와서 치과를 개업하고 있는데, 병원이 잘 될 만하면 중국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막 건물술수해서 병원을 빼앗는데요. 그래서 먹고 살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근데 쭉 신 목사님이 메시지 하는 가운데 영적인 문제에 가서 쭉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 어저께 말씀해 주던 가운데 세 번째 그 영적인 문제를 다시 듣고 싶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쭉 다시 얘기를 해줬대요.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또 전화가 와서, 목사님 그 영적인 부분 말씀 또 목사님 만나서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사무실 겸 방으로 오라고 그랬대요. 미션홈으로요. 걔 와서 설명해 줬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참 센스가 있어. 얼른 눈치채고 자기 방 키를 줬대요. 주면서 언제나 여기 와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당신 여기 와서 있다 보면 난 만나게 되고, 말씀 듣고 싶으면 그때 다시 말씀 나누지 않느냐, 말씀 들으면 되지 않느냐. 이분이 한국에서 좀 배웠다고 하니까 자존심이 있어갖고 메시지 들었는데 예수는 영접 안 하고 자꾸만 마음에 와서 성령께서 생각과 모든 영혼에 부닥김을 주니까 자꾸만 메시지가 사모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 상황은 제가 다 기억을 못 하겠고요. 어느 날 지금 재혼한 그 부인하고 같이 와서 밥 먹으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했대요. 뭘 얘기하냐, 음식 얘기하다가 그 얘기 나왔어요. 우리 강원도 나오는 버섯, 비싼 버섯이 뭐죠? 송이버섯. 백두산 여행을 갔다 송이버섯 좋은 거 샀는데 목사님 대접한다고 해서 하는데, 개거리 들린 거 가지고 송이버섯만 이게 먹을 수 없어서 몇 번 먹은 다음에 먹으려고 이렇게 딱 했는데, 또 목사님 그러고 또 메시지에 대해서 질문하다는 거예요, 두 부부가. 그거 쭉 얘기하다가 그냥 송이버섯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러게 나왔대요. 근데 며칠 있다가 전화 왔대요. 목사님, 좋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에 이거 뭐라 그러지? 임플란트라는 거예요? 임플란트와는 치과 무슨 협의하고 계약이 맺어져 갖고 이제는 치과 의사가 아니라 임플란트하는 어떻게 해요? 쭉 보고만은 사장이 된 거예요. 쭉 중국에 널려있는 그 모든 치과 시장에 임플란트를 공급하는 그 사업 계획을 맺었대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해결받으니까 이렇게 축복을 받는가 봐요. 이렇게 간증했다고 들어요. 근데 뭐 오늘 이게 왜 나왔나 모르겠는데, 영적인 문제, 근본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려면은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바대로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언약은 뭐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셨지? 나와 약속해 주신 것, 나에게 약속해 주신 것. 그럴 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의 음성을 듣고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한 것 지킬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모세에게도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바로 임금 앞에 서겠습니까? 걱정하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중요한 것은요, 여호수아와 모델이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아닙니다. 모델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의 언약을 우리가 체험하고 나와 함께 하는 사실을 내 신앙생활의 현장에서 발견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언약을 바라보고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향해서 살아가는 길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까지 신앙의 본질을 잘못 말해주고 있어요. 모세처럼 바울처럼 여호수아와 같이. 그게 아니죠. 여호수아장을 통해서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모세를 통해서 뭐예요? 내가 모세와 같이 되다 보면은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게 희미해져요. 그냥 모세만 많이 부각되고 그리스도는 희미해져요. 모세 그럴 때 그와 함께 하셨던 바로 앞에 왕 앞에 섰을 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던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의 신앙의 본질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요, 신앙생활의 한란과 핍박, 그 다음에 모든 경제의 어려움과 문제가 왔을 때에요, 그것을 통해서는 함정, 올무, 우리가 육신적인 틀에 묶인 그러한 삶이 다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욱 무서운 것은요, 신앙의 갈등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죠. 내 신앙생활에 함정이 많이 있어요. 내 신앙생활에 올무가 많이 따르고 있다는 사실. 내 신앙생활 가운데 나도 알지 못하는 각인된 그러한 틀에 우리가 많이 묶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강단의 메시지를 선포될 때 나도 그랬어. 그렇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내 신앙생활의 함정과 올무와 나를 묶고 있는 틀이 무엇인지, 왜 안 바뀌는지, 왜 힘든지, 왜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지, 왜 신앙의 갈등이 있는지,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많이 처해 있잖아요. 그때마다 믿습니다 하고 한마디로 끝난다면은요, 우리는 그냥 IQ 한 자리도 안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그게 아니잖아요. 최소한으로 IQ 2자리 이상, 3자리까지 넘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 모든 족속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나가서 우리의 육신의 병은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에 우리가 깨어 있을 때에 자연적으로 하는 우리 건강 지켜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러면 나에게 질병이 있는데요, 이것은 내가 믿음대로 잘 못 살아서 그렇습니까? 또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요, 근본적이고 영적인 건강을 얻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 3가지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 신영교회 성도는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건강을 얻으려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다음 것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건강의 가장 귀중한 부분은 복음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는 것을 바로 잘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 많이 한다. 맞지만은요, 우선순위가 틀렸어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복음을 아는 것 말고. 내가 붙잡은 복음, 이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아, 복음의 능력이 엄청나구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랬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요, 영적으로 건강해진 인물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발견한 사람들은요, 뭐라고 말했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붙잡으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복음의 능력을 발견한 사람들이 한 모든 말씀의 증거는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러면 구약적인 표현이고요, 신약적 표현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마음의 고백에서부터 말로 옮겨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요, 기본도 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고성도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성도 목사를 안다고 하는 사실이 있죠. 고성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응하는 사실을 믿고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 재단에 고성도 목사님을 인하여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나를 아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어제도요, 신종국 목사님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건 통역 잘 안 해도 돼요, 다 이상. 신종국 목사님이 합숙훈련 가서 어떤 공무원을 합숙훈련 왔는데 많이 도와줬대요. 메시지를 설명해 주니까, 아, 우리 정영국 목사님이 우리 공무원 선교에서 하던 메시지 똑같은 메시지를 잘 풀어주시네요.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정영국 목사님 아냐고 그러니까 저 알죠, 그랬대요. 그 대화가 이루어졌겠죠. 근데 정영국 목사님이 딱 신종국 목사님을 보더니, 목사님 나 알아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뭐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정영국 목사님, 우리 다락방에 정영국 목사님 물은 분이 어디 있어요?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요, 영적으로 좀 문제가 있나 봐요. 아유, 참, 목사님들 바보같이. 나 목사님 모르는데요? 그래 버리지. 우리 그렇게 인생 살고 그런 인격이면 곤란하죠. 그분이 좀 그런 분이에요. 좀 시금방다가 몇 있어요. 저 총신학교 6년 후배인데요. 그래서 제가 진짜 데리고 와서 내가 패주려고 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잘 알아요. 어제 그 얘기 듣고요, 또 내 잘못 각인된 것, 발동되는 시간 된 거 있죠. 잠깐. 아이고, 내가 말 잘못했다. 왜 그러죠? 그 목사님이 중요한 간증했어요. 자기가 참고 자존심 다 죽여놓고, 춘천고등학교 출신이거든요. 정영구 목사님 모르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성격을 팍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느꼈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멘. 하나님이 고성도 목사님과 함께 안 하나 봐요. 어떡하죠? 나는 그 인간 쳐 죽이고 싶었거든요. 그놈의 새끼하고 내가 죄송해요. 나이도 그 사람하고 몇 살 차이 안 나는데 말이죠. 그래서 요새 많은 경험을 해요. 신정국 목사님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많이 바뀌었구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고 목사님 분한테는 그런 말 안 하겠죠. 자기가 이렇게 못된 걸 알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붙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제발. 고 목사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옆에서 그렇게 건드리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냐고 어떻게 좋게 얘기하더라고요. 나 혼자 막 내가 흥분했거든요.
중요한 것은요, 복음의 능력을 발견한 사람들이 말하는 말의 내용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길뿐만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들이 고백한 고백의 내용,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해요. 그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 안에 있다. 전 잠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떠났었어요, 어제. 죄송해요. 간증하기 위해서 할 수 없죠. 제 자신을 숨겼으면 좋은데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고백이 안 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 분명합니다. 그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떤 자리,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고백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축복이 필요 없는 자들의 말로는 비참했지요. 야곱과 에서 뭐예요? 에서는요, 장자권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걸 쉽게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생활보다도 내 육신이 지금 배고픈데 밥을 먹어야 되겠다. 그거예요.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내가 양심을 속여서 내가 조금 나쁜 방법으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보다는 내 방법을 가지고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우리는 에서와 야곱을 생각할 때 에석이 그러한 인물입니다. 말씀대로 산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굶어도 괜찮아요. 사업이 경제가 조금 부도나고 어려워도 문제가 생겨도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돼요. 내 방법 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본질, 근본을 자꾸만 잊어버리니까 겉으로는요, 속으로는요, 그리스도 충만, 복음 충만, 하나님 충만한 것 같은데 삶은 메말라 들어가는 거예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죠. 대부분 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있죠. 그렇죠? 요셉은 환경이 어려워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도 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 언약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언약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이도 내가 끝까지 내가 살아가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십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요. 요셉의 형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안 했느냐? 함께 했어요. 그럼에도 되게요. 다른 것이 그들 속에 채워서 다른 것이 더 많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했는 사실을 고백할 시간이 없은 거예요. 그걸 피로조차 느끼지 못했다. 그러면 제가 좀 죄송하고 성경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 여유가 없는 거예요. 많이 알아봐야 돼요. 지난주 내가 신방하면서요, 함정과 올무, 틀에 관해 제가 말씀드렸어요. 상처가 되고 더 이상 제가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녀분한테 내가 얘기를 했죠. 함정과 올무와 틀이 뭔지. 신앙생활 하면서 흔히 나도 그렇고 거기에 묶여오고 빠지기 쉬운데 벗어나야 된다. 세 번째입니다. 가요가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때, 사도 요한이 위기당했을 때에, 핍박이 일어났을 때에 어떻게 해요? 오로지 전도자 바울, 사도 바울만 섬기며 그가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회복되게 되면은요, 복음을 바로 발견하게 되면은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복음이 회복되게 되면은요, 내 자신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교회가 회복됩니다. 교회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교회당도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죠? 복음이 필요 없다고 말은 안 했지만은요, 우선순위를 되게 먹고 사는 것, 다른 것으로 드는 사람들 되게요.
기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이 복음의 근본이 회복돼야지 되게요. 기도가 필요한 걸 알게 되고요. 기도가 회복되는 그런 축복 속에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기도가 또 회복되어져야 되지 어떻게 해요? 개인이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요. 교회가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회복된 자야지 어떻게 해요? 기도가 회복되는 법이다. 세 번째는 어떻게 가요가 받은 축복이 있죠. 기도가 회복되면 어떻게 해요? 전도가 회복되어지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경제도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신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범사에 잘 됩니다. 영혼은 잘 되어 있는데 복음적인 영혼인데 정신 건강이 되게요. 함정과 올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요, 범사가 잘 될 수가 없겠죠. 내가 영적으로 강건한 것처럼 되게 범사에 강건하게 되려면 정신 건강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신분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신분 권세가 주어졌다면 그 안에 7가지 축복이 있죠.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기도응답의 축복, 천사 동원끝, 쭉 7가지 축복이 있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밀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정신건강, 범사에 잘 되도록요. 우리가 쭉 오후 예배 중요하죠. 팔복입니다. 산상보험 마태복음 5장에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거예요. 팔복이 8가지 복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신 비밀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 있지요.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돼야지 길가밭이 되거나 돌짝밭이 되거나 가시밭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정신건강, 조금 여러분들에게 적용하기 힘들겠지만은요, 정신건강, 정신이 건강해져야 된다고, 그럼 범사에 잘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산상범 팔복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겠고요. 씨 뿌리는 분이 마태복음 13절. 또 한 가지는요, 마태복음 16장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정신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정신 속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오직 일심 전심 지속 속으로 들어가서 그날 그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땅끝을 항상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축복 속에 있게 되면 반드시 전문성이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정신이 건강하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 축복 속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전문성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시간 범사에 잘 될 수밖에 없는 전문성이 나온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는 어느 정도 성공하면 되느냐? 여러분들이 범사에 잘 될 수밖에 없도록 성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배설물로 여기면 됩니다. 그렇죠? 애굽의 문화가 발판이 되는 날, 오늘 우리가 찬양 불렀죠? 모세죠. 애굽에서 배운 모든 학문 지식 발판이에요.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들은 중요하지만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에 비해서 그걸 배설물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발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발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설물 여길 수 있어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엘리트가 목표가 아니라
엘리트라고 하는 틀을 뛰어넘어서 엘리트를 살릴 수 있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같이 나이가 50, 60 넘은 사람이 뭐가 필요는 아니죠. 우리 교회 렘넌트들 많잖아요. 그렇죠? 전문성 가진 렘넌트를 뛰어넘어서 렘넌트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전문성이 나와서 범사에 형통할 수 있는 우리 신영교회 렘넌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육신적인 건강을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강건하기를 내가 힘쓰노라고 그랬거든요. 육신적인 건강은 언제 생기느냐? 요즘 메시지 늘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영적 건강이 생겨난다. 즉 힐링, 치유가 되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면은요, 내가 해야 될 고민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갈 때에 정신 건강이 일어나고요. 깊은 묵상 속에 내가 쭉 지속적인 그 생활을 하게 되면은요, 내 몸에 치유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상의 치유도 중요하지만은요, 어떻게 해요? 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왜요?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이 확인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오직 나에게 오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필요한 오늘의 말씀. 우리가 그 훈련을 해서 우리가 기도 수첩을 우리가 늘 보고 계시죠. 기도를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영원 불변한 언약의 약속 말씀. 오늘 내 안에 살아있고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지, 말씀이 살아있어야 내 육신이 힐링, 치유되어진다는 사실이죠. 내가 오늘 붙잡아야 될 오늘의 말씀 말고요. 강단 메시지 속에서 어떻게 해요?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가 깊은 묵상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우리가 강단 메시지 붙잡죠. 강단 메시지를 읽으시면서요, 하나님은 나와의 약속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붙잡아야 됩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세미한 가운데 내가 들었는데 내가 발견한 말씀 체험 속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늘 확신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발견한 말씀, 그 말씀을 체험하는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고요. 그 체험적인 신앙을 늘 확신하면서 어떻게 해요? 결론적으로 받고 다시 돌아갑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에게 이 자리까지 응답해 주셨구나.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을 먼저 드린다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세미하게 들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발견하고 붙잡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체험했고 말씀 체험한 가운데 확신하는 믿음 가지고 이 시간까지 지속해서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영육간에 여러분들이 건강을 여러분들이 지켜온 줄 믿으시길 바라고요. 이 때껏 지난 거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길도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요, 뭐가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잠깐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믿음이 없었을 때는. 요즘은요, 제 믿음관이 바뀌었어요. 많이요. 바뀐 게 아니라 많이 발전됐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이 자리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지금까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된 것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어져야 됩니다. 아멘. 내일도 모레도 계속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다. 쉽게 말하면은요, 말씀 발견한 사람들의 고백이고요.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을 체험하고 확신하고 누린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되다.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야죠. 때로는 말씀 발견되고 말씀 은혜 될 때 감격스럽고요. 눈물도 나오고요. 일평생 살아온 걸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살아올 수 없었겠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걸 믿어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지효신 견사님 같은 나이 많이 드신 분들, 우리 장로님 연세 많이 드신 분들, 우리 오장 같은 분들, 어떻게 뭐니 해도 이제는 다 회복되어야 돼요. 이때가 내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다.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었든지 과거의 생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살아왔다. 앞으로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은혜다 되어져야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후대들에게 큰 능력과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사실적으로 고백되어지고 체험되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살아올 수 없었다. 내가 억척같이 살아온 게 아니다. 내가 많이 배워 살아온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저도요, 목사이기 때문에 신학 공부를 능력 있게 해서 사는 거니 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똑같아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있고 복음을 깨달았다면요, 나라고 하는 것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잖아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내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주장도 어떤 면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내 믿음의 생활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피가 무슨 형이냐, 예수 보혈 형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색깔은 똑같은 거예요. 복음의 색깔. 그렇죠? 저 사람은 믿는다면서 믿음의 색깔이 왜 저래? 그런 말 들으면 돼. 우리는 믿음의 색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믿음의 색깔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복음을 깨달았다면요, 기도 제목이 필요 없어도 돼요. 필요 없어야 돼요. 그러나 저도 복음을 많이 깨달지 못했기 때문에 때로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렇죠? 그냥 이전같이 배가 고프도록 창자가 쓰리도록 기도하지 않지만은요, 때때로 그냥 조용히 기도해요. 선교사 때도 제가 다방에 한 5-6시간 앉아 있었는데요, 앉아 있으면서도요,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선교사 대 축제를 해요. 2월 마지막 주간인데 올해는 좀 한 주간 땡겨서 이제 오늘 하는데요. 제 교인들한테 더 이상 비밀로 안 했지만은요, 비밀로 할 것도 없고요. 마지막 주간에는 꼭 우리 선교사님 팀들을 20명 가까이 우리 섬기는 권사님이 있어요. 2분이요. 우리 또 한 분은 권사님도 지난번에 한 번 돕기도 했는데 대부분 두 권사님이 하십니다. 올해도 할 거죠. 그러니까 물론이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이 결정지었어요. 우리는 선교사대회 축제하는데 선교사대 다 메시지 듣고 다 하니까 우리 교회 축제는 그냥 먹고 즐기는 축제다. 선교 현장에 들어가기 전 주간에 마지막 주일 저녁에 튀겨요. 우리 2분 권사님이 섬기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많이 못 불렀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중국 우리 신종국 목사님 제가 선교비를 제가 좀 협력 선교하거든요. 신종국 목사님도 불렀고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캄보디아 우리 박이창 목사님 대회는 연락이 안 돼서 못 불렀어요. 어쩌냐부터 계속 통화했는데 통화가 안 돼갖고 이제 못 불렀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교회에서 선교 지원하는 모든 팀들은 불러서 어떻게 해요? 특별히 임마누엘 교회 같이 예언교회 같이 다른 페스티벌은 못 해도요. 그때는 그 선교사들 필요한 거 이렇게 추첨해서 노트북도 나눠주고 휴대폰도 주고 그런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그 형편은 안 되지만은 어떻게 우리 20명 넘지요. 자기 식구들까지 한 30-40명 되는데요. 그래서 사람이 좀 많지 않느냐 우리 권사님이 우리 식구들도 다 가는데요. 많아도 괜찮으니까 몇 명 되는지 얘기해 주세요. 근데 제가 얘기는 안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 2분 권사님이 이렇게 해마다
이게 대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교사 대회 끝나고 선교사 축제를 우리 교회에서 한다. 저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부르기로 했어요. 괜찮죠?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가서 이렇게 밥 먹으니까 그냥 선교사님들 식사 대접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교회에다 털어놓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뭐 현금에서 그 현금 갖고 할 수 있지만은 뭐 어떻게 이렇게 되어 왔으니까 그렇게 하게 됐으니까 두 분 권사님이 협력해서 우리 2월 마지막 주간에 우리 신영교도 선교사들 축제가 있다. 축제는 저녁 식사 뷔페에 가서 함께 먹는 것.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색깔도 필요 없다.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게 됩니다. 기도의 제목에서 제가 얘기 드렸죠.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 어떻게 해요? 말씀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다른 기도 제목이 필요 없죠.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말씀 따라 가고 말씀 따라 가기 위한 것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물론 기도 제목은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 내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복음의 비밀을 내가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힘이 있고 교회가 힘이 있고 장차 세워질 성전 건축이 힘이 있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성전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시고요. 지난주에 말씀대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면 24시간 어떻게 해요? 모든 다민족과 문화권을 향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영육 간의 문제를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나갈 것이니까요. 전체 메시지 흐름 따라서요.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기도가 되어진다면 어떻게 해요? 시대를 뛰어넘는 메시지가 담긴 기도의 제목에 우리 속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 삶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기도해서 내가 응답받고 내가 축복받았다.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복음, 기도, 현장,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메시지가 녹취가 나갈 테니까요. 1번, 2번, 3번 영적인 건강 우리가 가져야 된다. 정신적인 건강 가져야 된다. 육신적인 건강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요약하게 되면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능력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발견되고 성취되어지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도는 어떻게 해요?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기도 회복은요. 복음 회복되어지면 기도 회복이 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 기도 회복이 되어지면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오직 내 삶의 모든 것은 지난 것은 발판이에요. 이제는 오직 오늘의 말씀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현장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 복음 증거의 땅끝을 내가 찾을 수 있도록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건강, 전신적인 건강, 내 몸이 치유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 건강을 가져야 됩니다.